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마시아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서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맞춰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수많은 자들을 먹이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의 그 고백처럼 당시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시 세대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여도 기적을 행하여도 더 큰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표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시키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사람들의 마음이 완하겠기 때문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그 세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출발선에도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 그 악한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던 것과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후에 부활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제 아침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 세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과거 시대보다는 나는 현재가 좋은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지. 그러고 나서 제가 잠깐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정말 진실한 여인들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패역함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이 절대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일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이 약한 세대의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니느웨의 표적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방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왔던 남방 여왕,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들 옆에 계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움, 우리가 정말 진리의 생수가 있다, 만약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있는데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몸에 병이 든 사람이 정말 용한 사람이 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먼 길을 마다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절박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든 해결 방안이 없는 때 그 한 사람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남방 여인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오늘 이 세대,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셔도 마치 돼지가 진주를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세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세대 사람들도 결코 당시 세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다라고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어쩌면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이 되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드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붙잡으시도록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내가 더 강하게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더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의 전 삶이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없었다면 바뀌지 않을 삶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뀌게 되고 삶의 새로운 변화와 결심의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시 세대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받아들이고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여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34절인데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해설을 보면 이 눈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해석하기보다 영적인 눈,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할 때, 성숙도를 확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신앙의 성숙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성숙도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우리는 삶에 선택하는 순간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작은 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때로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의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인 분명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예민하게 해주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찬양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을 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것을 덮으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사랑의 손길,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민감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온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저 표적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인생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세대들을 생각합니다. 어쩜 오늘 이 세대도 또한 당시 예수님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떠한가를 또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영적으로 깨어 민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단지 문제로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가정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우리 가정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은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며, 또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힘있게 나갈 때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에 우리의 전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상들 속에서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수많은 숨겨진 7,000명과 같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이 땅이 정말 이 민족이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